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청년부로 부임한 고보빈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엔 초대교회에서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재직 예배 때마다 또 섬김의 자리에서 항상 나누어졌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우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됨과 우리의 부정확함,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그냥 간단하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치욕스러울 때도 있고, 또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몸의 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관계가 좋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20년, 30년을 살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인데 헤어지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오래 다녔던 교회인데, 그렇게 정말 믿었었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튕겨져 나가고 발길을 끊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한번 구절이 짧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숙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좋은 매너와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마르다는 대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39절에 이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 집에는 마르다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죠. 마리아의 이름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리아의 이름은 우리가 알기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히브리식 이름을 이렇게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완고한이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심지가 굳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설득해도 잘 듣지 않는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리아는 너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은 좀 의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마리아가 동생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그냥 여자 형제,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 형제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기 집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주님 앞에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거나 또 뭐 이런 의견 교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르다는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예수님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겠죠. 정말 사랑했으니까, 정말 섬기고 싶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너무 준비할 게 많고 마르다는 이름조차 숙녀 아닙니까? 정말 손색 없이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자기 여자 형제면 부르면 됩니다. 누구야? 마리아야 와서 나 좀 도와주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 그 다음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요 한 구절 잘 보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마르다는 이제까지 마리아가 잘 안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싫었고 또 지쳤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미움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같이 얘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 좀 도와주라고 보내세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려고 했다가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감정의 골이 어떻게 보면 폭발이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마리아가 아직도 나를 돕고 있지 않은데 명령해 주세요. 나를 도우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내가 말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미리 얘기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애정이 없어서, 마리아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마리아가 내 발치에서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마리아는 정말 괜찮은 자매야 라고 생각해서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2번 부를 때는 그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성난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게 있어. 마르다야 너 마음 많이 상했구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렇게 자기를 잘 대접하고 이런 것에 분명히 감동받으셨을 것입니다. 감동받으셨을 것이고 기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온몸이 부스러지고 혹사되고 이런 감동되시겠죠. 감동되시는데 어디가 한계선일까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로 분주하고 열심히 한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될 때,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아니 눈이 없어? 내가 하는 거 힘든 거 안 보여? 왜 도와주지 않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너무 많았어요. 왜요? 너무나 잘 갖추어진 숙녀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교양 있고 예절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완벽하게 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두 번 생긴 게 아니고 계속 겹치고 누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너의 마음을 다 받았어. 네가 섬기는 거 다 받았어. 그런데 나 너무 고마운데 네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까지는 원하지 않는단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좋은 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어떤 좋은 것을 택했다는 얘기일까요? 주님 오시면 말씀 열심히 들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저기 남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 자리에서 화려하게 주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앞에서 찬양 손들고 멋지게 하고 이러면 이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어떤 형태로 섬기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기지 않는 상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어떤 때일까요?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천하고 우습고 그래도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지만 남들을 원망하지 않을 때,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해서 그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 정도 수고 괜찮아, 이 정도 희생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돼, 이러면서 나의 시선이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서,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이때를 좋다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찝찝할 때가 되게 많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뭔지는 알겠는데,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편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옆에 지체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줄 실력이 없으면 허드렛 일이라도 막 찾아서 도와줄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실력이 없으면 밤새워 노력해서라도 남들에게 피해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 듣고 싶다.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내 일만 하고 싶다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라고.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을 불렀으면 잘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는 한 가족인데, 우리라는 울타리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남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냐? 너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너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예수님 말씀 듣고 행복하면 다냐? 이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묵과하시는 주님께 원망이 가죠. 주님, 내가 힘든 게 안 보이십니까? 그녀가 말을 안 들으면 명령이라도 해서 내가 힘든 걸, 내가 맞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 한번 볼까요? 마리아 아무 생각 없죠. 질투 안 납니다. 분노 없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는 마르다 너니까 네가 바쁜 건 당연하지. 나 예수님 초대하지 않았다고. 네가 초대한 예수님, 나 열심히 지금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 네 일까지 지금 내가 거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 사실은 안 바빠도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바쁜 거 하고 있거든.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또 다른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인데, 만약에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군소리도 안 해요. 성격도 너무 좋아서 잘 참고 기뻐요. 남들에게 다 인정받고 남들에게 다 칭송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엄친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시죠?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뻐.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비단결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또 웬만큼 막 쥐어박아도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나게 해. 이런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불같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 조절 장애가 오지요. 어쩌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문제는 어떤 것인가? 열심히 생각하며 묵상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물어본 것이 마르다이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답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마르다야, 네가 고생이 많다. 마리아가 참 속이 없고 철이 없지.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문제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네가 한 가지만 해도 족한데 너무 너를 바쁘게 했고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구나. 이 부분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사실상 문제는 마리아가 너무 분주하게 일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 하시지? 이걸 본 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전을 가정해 볼게요. 마르다가 막 분주히 일하는데
주님이 와서 함께 마르다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일할게.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마르다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라든가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막 마르다와 같이 일을 거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르다가 이런 불만이 나왔을까요? 마리아 안 와도 돼, 우리 둘이 여기 다 할 수 있어, 너 거기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이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 그래요 주님,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래요,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감사를 잃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문제에 우리는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력 없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고생하는 사람만 계속 고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또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의 일이라면 일이 더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능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열불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의 일, 영적인 일,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영혼들과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실례로 너무나 모르는 교역자가 왔다거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 다 알겠다고 주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저 밑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육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고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에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꽂혀 있지 않고 나와 내 이웃을 바라보는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내가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바로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늘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모든 것이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설교를 못하는 목회자가 말이나 되는가? 목회자는 기본이 설교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성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요 문제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라고 하셨어, 그래 나는 해.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감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용납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만을 감사의 방법으로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렇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비판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죄로 바로 자신이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냥 너희의 일,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로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어느샌가 보면 인간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죄하는 죄에 바로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의 일생을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바로 윗부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상대의 필요를 듣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웃이고 그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이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상대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채우지 않으면 그 이웃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을 있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오래 같이 살고 그렇게 가족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래도 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인데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첫째 아이는 그 부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보완점, 그 부부 두 사람의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점으로 첫째가 크게 됩니다. 둘째를 낳아보면 부부가 갖지 못한 점, 부부에게 없는 점, 그리고 첫째가 보완하지 못한 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지으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붉은 산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저희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소설입니다. 이거는 김동인의 단편소설 어느 의사의 숙이라는 이야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의학연구차 만주를 순회하던 의사가 가난한 한국 소작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살기라는 별명을 가진 정이코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살근 투전과 싸움으로 마을에서 정말 골칫거리였고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오죽하면 살기나 죽지,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살글 닮았다 이런 말이 될 정도로 그를 미워하고 모두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소장료를 적게 냈다 해서 만주인 지주에게 송첨지라는 노인이 얻어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순박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분노는 하지만 아무도 만주인들에게 항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기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지고 좀 이상하다, 제가 왜 저러지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튿날 동구 밖에 살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가 그 못된 만주인 지주의 집에 가서 송첨지 노인을 죽인 분풀이를 하다가 그 자신이 당하고 쓰러져 죽은 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 직전에 살근 나에게 붉은 산과 흰옷이 보고 싶다고 말하며 나와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애국가를 들으며 운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리아 얘기에서 갑자기 제가 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알지만 노는 사람은 계속 놉니다.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자신의 항유옥합을 드린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드릴 때 다른 제자들이 물론 검은 속내가 있었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마리아를 다 욕하고 안 좋아했고 가족들은 더 안 좋아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아무나 못하는데 마리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배우고 모든 면에 구비한 마르다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좀 눈치가 없어, 쟤는 좀 섬기지도 못해, 쟤는 좀 나 자기밖에 몰라 라고 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견디기 힘든 관계를 끊어서 청산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이웃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되었을 때는 같이 그 이웃의 풍성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냈으니까 그 빈자리 또 누군가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서 또 그만큼 키우고 자라내고 맞춰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끊어내고 바꿔치고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미워서 얼굴 보기 싫을 때도 많지만 결국에 그 수많은 사건들을 거쳐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또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용납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늘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길, 그리고 봉사할 때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같이 항상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전한 것이 아닌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어느 생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건 아닌지, 다른 분주한 일들에 휩싸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건 아닌지,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분에 넘치는 섬김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다 같이 돌아보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주님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